자, 우리 3단계 4강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고 우리 시작할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우리를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1차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구냐? 이 부분인데, 그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 강의 때도 봤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하냐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그 근본적인 이제 원인을 제공했던 사탄이죠. 그 뱀의 모형상으로 온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줄, 즉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원시복음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이제부터 그럼 여자의 그 후손이 누구냐? 이거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이때부터는 둘로 딱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반열에, 그러니까 경건한 자손,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될 텐데, 이제 문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제 그런 예언이 있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울 거다, 이렇게 전쟁을 할 거란 이 얘기인데, 그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다툼이 있어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역사가 되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역사들이 되풀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벨을 대신한 새로운 씨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씨. 사실 씨나 후손이랑 같은 말이라고 했죠. 제라라고. 그 다른 씨를 주셨는데, 아벨을 대체하는 다른 씨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였냐? 바로 셋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셋의 후예 중에, 이제 셋의 후예 중에 경건한 후예죠. 경건한 후예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 반열에 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반열들이 쭉 나타나죠. 그리고 가인의 반열에 가장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바로 그 에녹이 있었고요. 에녹은 이제 가인의 아들 에녹, 그래서 에녹 성을 쌓잖아요. 그리고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가인의 후예들이라면, 이 셋의 후예에도 똑같은 에녹이 있죠. 그죠? 또 똑같은 라멕이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가인의 후예의 에녹은 어떤 사람이고, 자기 성을 쌓고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반면에 엄청난 업적은 있지만 이 에녹은 뭐죠? 아무런 업적도 없죠. 이 세상에서 뭐 해놓은 게 없어. 그냥 아이 낳고 잘 산 것뿐이야. 단 뭐하며 살았다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적으로 뭔가 비교가 되죠. 그리고 라멕은 누굽니까? 라멕은 일부다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부다처를 시작하고 소년이 나를 해를 가해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이렇게 복수하는 사람이라면, 이쪽 라멕은 누구죠? 노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평강이라는, 이제 안식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멕은 그 안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건한 반열 속에 특별히 이제 노아가 있고, 노아의 후손 중에 모두가 다 바로 그 후손이 아니라 누구야 돼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누구?
함은 타락한. 그죠? 또 이제 가인의 반열이 또 여기서도 반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긴 다 죽었잖아요, 한꺼번에. 요것만 딱 살았는데 다시 가인의 반열이 시작되는 것처럼 함을 통해서도 함의 반열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 즉 셈의 반열, 이 셈의 반열을 통해서 나는데 그 셈의 반열을 통해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죠? 바로 야곱의 12아들들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그 사람들은 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 후손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잠깐 가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근데 육적인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셔버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8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1절을 보시면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노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유함을 해방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포로가 됐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포로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뭐예요? 자유가 없는 노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아먹지를 못하죠. 도대체 우리가 언제 아무한테도 난 노예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보고 자유라는 얘기를 하냐? 그래서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한테 막 따지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또 성경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너희가 육적인, 맞죠? 이스라엘의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택함받은 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너희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진짜 자손이 아니야. 이 구약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로 돌아와서 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이 셋과 또 에녹과 라멕과 노아와 셈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 그로 이어지는 어떤 그 후손들을 말했던 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 왜냐면 궁극적으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너희들은 이미 죄의 종이 돼버렸단 말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뱀, 즉 사탄이 너희를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노예 상태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애굽의 포로로 있던 너희가 건져졌지, 근데 그거는 모형인 거예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한 거죠. 뭐냐면 너희들 애굽의 파라오의 노예로 있을 때, 이게 함족속이잖아요. 함족속. 애굽이 함족속이 너희를 포로로 있을 때,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 어땠니? 얼마나 비참했냐, 얼마나 고단했냐, 얼마나 힘들었냐. 그런데 거기서 너희가 헤어나올 수 있디? 너희가 헤어나올 수 없지. 어떻게 헤어나와요? 평생 그냥 종노릇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기적의 능력이 개입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무시무시한 파라오가 완전 묵사발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연인 홍해를 가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를 끄집어내시며 거기에 파라오를 수장시켰고 너희를 끄집어냈지. 그리고 너희를 얽매고 있던, 너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던 파라오의 머리를 누가 부셨니? 하나님이 부셨지. 그런 것처럼 너희들을
너희를 지금 얽매고 있는 진짜 궁극적인 너희가 진짜 해방돼야 될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애굽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너희가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거야.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야, 진리할 때는 진리가 너희를 해방한다고. 너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그렇게 얽매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진리를 알면 너희가 건져지는 거라고. 애국에서 건져지는 것처럼.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요. 나는 한 번도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요 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기를 웃기지 마라. 너희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죄를 짓고 있다면 이미 너희는 죄의 종이야. 너희는 지금 죄의 노예가 됐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가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다음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해서 바로 화가 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 예배는 받지 않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라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결과. 예를 들어서 선과 악은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순복하는 게 선악과가 우리에게 심겨진 건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뭐냐면 선과 악의 판단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내가 잘못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지금 화가 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잖아요. 근데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건 궁극적으로 다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아담아 너 왜 선악과 먹었어? 그랬더니 아담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당신이 허락한 저 하와 때문입니다. 근데 하와에게 너는 왜 먹었어? 그랬더니 당신이 만든 뱀 때문입니다. 얘기 뭐예요? 그러면 하와를 허락하신 뱀을 만드신 다 누구 책임이라는 얘기야?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모든 죄는 다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서 내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상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네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끊임없이 충동질하는 그 죄와 싸워서 그를 다스리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이 고유하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면 먼저 뭘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 기본적으로 우선 나를 먼저 다스려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다스려야죠. 그리고 그 다스림 받은 것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는 거. 이게 원래 순서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인은 뭐예요? 자기의 감정조차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죠. 우리가 저기 생각만큼 우리 감정 컨트롤 못 하잖아요. 화나면 그냥 뭐 우리 이성 다 마비되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면 이 상태가 뭐냐면 바로 죄와 사탄의 노예된 상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걸 다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지는 게 가장 급선무야 라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너 죄 짓지? 그러니까 죄를 지니까 너희는 죄의 종이야 라고 이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꾸하는지 보십시오. 자, 35절 요한복음 8장 35절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니까 그 너희를 죄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아들이신 예수가 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아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말하는 것들을 내가 너에게 말할 뿐이다. 근데 너희들은 너희의 아비의 말대로 하는구나. 그랬더니 슬슬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우리 보고 아비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됐고요.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의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인 뿐이시니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43절,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의 아비는 누구다? 마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죄와 사탄, 죄와 마귀 가운데 너희는 뭐가 되었다? 노예들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럼 누군가?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지금 거의 병행적으로 쓰고 있죠. 왜냐 아브라함이 얘네들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비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랬더니 니네 아버지가 만약 아브라함이었으면 이렇게 행동하지 않아. 그랬더니 바로 뭐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야 니들이 아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나를 죽일 수 없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곧 누구의 자손이라는 확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우리 모두는 다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모든 이방인이건 모두는 다 죄와 사탄의 노예들이다. 우리의 아비는 누구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 사탄이다. 이거야. 마귀다 이거야. 그러더니 예수님 또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는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요.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특히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그죠? 세리와 그 향유를 부은 여인들, 그 많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군지를 정의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알고 있었던, 이거를 그대로 배웠던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갈라디아서를 잠깐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3장 우리 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구원론을 통해서 배웠죠. 우리의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담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뭐다?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런 말이죠. 결론이 딱 나아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육적인 아브라함의 저 유대인들, 저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정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니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또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누구 말을 들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커피 드릴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교재인데, 네네네, 우리 저기 3단계, 본론 3단계. 이거. 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뭐 교재가 지금 사실 필요가 없어요. 막 나가서. 반갑습니다. 처음. 자, 우리 다시 들어가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말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육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셋, 에녹, 라멕, 노아, 셈, 그리고 아브라함 이상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육적인 혈통적인 사람들이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면, 니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게 뭐죠?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갈라디아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저다 라고 말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대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어디서부터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모든 사건들도 다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인 거예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도 뭘 전해주셨다? 복음을 전해주셨다. 왜? 이제 장차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이방 모든 나라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것을 이미 아시고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대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 이야기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점들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창세기 12장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 그죠? 그리고 15장에 이신칭이. 15장에 가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7장에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할례 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데 이제 21장에 이삭이 태어나죠.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보면 아브라함의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포인트점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게 항상 똑같아요. 비슷한 약속인데 좀 더 확장하고 확장해 설명하거든요. 뭐냐면 창세기 12장에는 뭐라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게. 그리고 너희 그 땅에 그 자손을 충만하게 해줄게. 그래서 이 부르심을 보통 이제 약속을 세 가지 했다고 하는데, 땅, 씨, 복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에 주신 복 세 가지가 뭐야? 그럼 땅, 씨, 복 다 얘기하거든요. 땅, 씨,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과, 씨, 좀 너희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겠다는 것과, 그리고 세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며, 더 나아가 너는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의 중심에는 뭐냐면 씨가 있다고 해요. 씨.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 땅과 씨와 복을 회복해 줄 그 씨. 근데 이 씨는 언제부터 설명하고 있었다고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언한 그 씨를 이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씨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뭐라고 나중에는 너와 그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절정의 사건이 바로 이삭을 바치는 그때에는 그 씨가 뭐 할지도 말해줘요. 뭐냐면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술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는 뭐하러 오는 사람인 거예요? 정복자인 거죠. 뭘 정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죄와 사탄을 정복하고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고 너를 건질 자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는 바로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건져줄 그 씨가 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와 내 자손이라고 말할 때 그 자손은 누구겠냐 이거죠.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하고 있는 지금 아브라함이 말한 그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이삭이 있고 이삭 다음에 야곱이 있고 야곱인 다음에 12아들들이 있고 12아들들이 지금까지 쭉 이런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손들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건데 그 자손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는요. 우리는 이제 그 단수 복수가 우리나라만큼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우리는 사실은 단수도 복수처럼 복수도 단수처럼 그냥 막 우리는 이제 단어가 굉장히 좀 자유해요. 묶여있지가 않죠. 예를 들어 가구는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가구. 단수이기도 하고 복수이기도 하고 우리는 뭐 상관없이 써요. 그죠? 가구들. 이렇게 꼭 써야 복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가구할 때는 우리는 그냥 가구 이렇게도 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특히 영어도 뭐 단수 복수가 나눠지는 것처럼 헬라어,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이게 단수인지 복수인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히브리어를 쓰실 때 자손을 자손들이라고 쓰지 않고 단수로 쓰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3장 우리 16절을 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정확하죠? 바울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했는데 그 자손을 약속한 건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한다면 그 씨와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거예요. 단수를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걸 뭐라고 이해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사실은 구약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어불에 밟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밟을 후손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건데 그게 뭐였냐 바로 셋 그리고 에노, 라메, 노아 그리고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경건한 반열로부터 이어지는 궁극적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진짜 자손이 나올 것이다. 이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한 그 예언의 때가 차면,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될 그때, 궁극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누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올 거라는 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보여요? 4장 보세요. 갈라디아 4장에 자,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그래서 때가 차매라는 말을 쓴 거예요. 때가 차매는 뭐죠?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어떤 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때가 찬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그 성취로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에게서 그 아들이 온다고 했으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쳤던 거예요. 자, 정리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성경 전체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누가 후손인가?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할 때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자손 한 사람이 올 거라고 예언했다. 근데 그 자손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때가 참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때가 참에 정말 여자에게서 누가 나게 하셨다. 그 자손인 예수를 나게 하셨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걸로 말미암아 뭐예요?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를 부셔버렸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 3장 그 위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3장 23절.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결론 나랬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으로부터 나신 그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거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은 자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성령 세례라고 말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덧입어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 제가 이신칭의 설명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타락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죠. 그죠? 죄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담이 뭘 했냐면 자기의 손으로 만든 옷을 해 입었다고요. 무화과 옷으로다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다가 자기의 그 치부를 가렸죠. 그죠? 아래를 가렸어요. 그랬더니 그걸 옷을 해 입었더니 하나님 앞에 수치가 없어졌나요? 아니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부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자신의 죄를 가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인간이 손수 만든 그 어떤 행함,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옷으로, 어떤 율법적인 옷을 해 입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근데
인간이 만들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옷을 입혀주세요. 그게 뭐였어요? 바로 가죽옷이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가죽옷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누가 죽으면 돼요? 그냥 그 죄 지은 사람이 죽으면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지 않고 다른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때는 지금 뭐 가축 죽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아직 아담은 죽음이라는 걸 못 봤다고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인간이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직. 게다가 그때는 동물들을 먹을 때가 아니었어요. 노아 방주 이후 때나 동물들 먹는 거지. 동물들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전혀 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초의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양을 죽인 겁니다. 그죠? 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가축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걸 본 거예요. 처음으로.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 입혀줘서? 옷으로 입혀준 거예요. 이거는 아담에게 큰 충격으로 항상 남아있었을 겁니다. 그죠? 죽음을 아직 못 본 상태에서 나중에 죽음을 보긴 하죠. 자기 아들이 아들 죽이는 걸 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고 대신 다른 생명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누굴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를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옷으로도 그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어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건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대신 누굴 죽이고 다른 생명을 죽이고 그 가죽을 덮어 죄의 수치를 가려주고 있는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이분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형상화한 게 뭐예요? 바로 가인과 아벨이 양을 죽여 제사를 드리는 걸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 우리의 죄와 사단의 것에서 벗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사단의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메시아예요. 그 어린 양이세요. 우리의 화목제물이십니다.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의 통로입니다 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신 무화과 나무잎, 그것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손수 장만하신, 그것도 생명을 죽여 그 가죽을 벗겨 덮어 씌워주신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뭐 가축이 100마리 1000마리 죽여서 우리의 가죽을 덮어 씌우면 됩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양을 아무리 죽이는 제사를 드릴지라도 너희의 죄 한 톨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도요, 양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못 받는다고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있어 어린 양이 있다. 그건 뭐죠?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면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자, 여기 잠깐 끼시고 갈라디아서 끼시고 로마서 6장 잠깐 가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냥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 성령 세례를 표현한 게 물 세례고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니까 우리 앞으로 더 죄지으면 되겠네? 그럴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 왜?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성령 세례라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게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누구 죽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서도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파라오의 밑에 살다가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왔잖아요. 그때 누가 죽는 걸 봤어요? 파라오가 죽는 걸 봤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믿어야 되냐면 우리도 이미 거기서 죽었다. 애굽에서 애굽의 관습과 애굽의 어떤 죄 가운데 살았던 나는 사실은 우리도 어디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원래 홍해에서 원래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고 누구 부활이에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활된 자입니다. 내가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죄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난 자입니다. 난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옷으로 덧입은 겁니다. 그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실은 먼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시죠.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내가 어떻게 돼요? 율법에 죽었대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20절 보세요. 똑같은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만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죄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지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모든 하나님 앞과 모든 회중 앞에 확정하고 고백하는 게 세례식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왜 받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겁니다. 맞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된 나는 죽은 겁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에 연합되어 이제 난 산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난 사는 것은 세례받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내 이기적인 내 욕망대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됐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축하를 받고 선포하는 게 바로 세례식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장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일맥상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파라오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홍해를 건너게 했잖아요. 그 홍해를 건너는 게 우리의 뭐와 같은 거예요? 세례식과 같잖아요. 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이제 못 믿으실까봐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뭐죠? 홍해를 건너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 이게 세례의 의미와 홍해 만나는 게 지금 영적으로 모형적으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단의 권세에 우리가 얽매여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된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손이 된 것처럼, 아들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보세요. 애굽의 파라오의 권세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파라오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죠?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리고, 근데 이스라엘도 원래 죽어야 되는데 그들은 살리셨다고.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출애굽기 19장에 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내 소유가 된 백성이다. 내 자손이라 이거예요. 내 아들들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출애굽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는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난 자가 됐다. 그때 우리는 뭐예요? 예수의 옷을 덧입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를 가보시면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는 덧입어 의인이라 칭함받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뭐요? 하나님의 자손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구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 아브라함이 뭐다? 자손들이고 약속대로 뭘 이을 자요? 유업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누구에 주신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의 창세기 12장에 뭘 약속했다? 땅과 씨와 복을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스라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 된 거죠. 왜? 이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인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주신 땅과 씨와 복은 누구의 것인 거예요? 저 육쪽 팔레스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과 씨와 복은 어떤 의미냐? 이걸 이제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미 다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건 금방 이해를 하죠. 자, 우리 창세기 12장을 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사실은 이제 11장과 연결지어서 봐야 여러분들이 재밌는데, 자, 11장은 여러분들 어떤 장면이에요? 바벨탑 쌓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바벨탑. 11장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요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 11장을 한번 잠깐 가보세요. 바벨탑 사건 얘기해서. 자, 우리 그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이게 뭐냐면요. 벽돌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인간의 기술과 노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이름을 창대하게 하자 이거야. 자 이 실패하죠?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하나됨으로 궁극적으로 하늘까지 달려고 하는 그 목적지는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이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전초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바로 가인이 성 쌓는 거잖아요. 인간이 처음으로 성을 쌓고 누구 이름으로 성을 쌓았어요? 자기 아들 이름으로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적을 통하여 누구 이름 낳기를 인간의 업적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게 바벨탑인 거예요. 근데 왜 바벨탑을 왜 하늘 꼭대기까지 쌓냐면 여러분들 그 전에 6장부터 9장까지 무슨 얘기 있었어요? 노아 방주 얘기 있었잖아요. 노아 심판이 있었잖아요. 물로 싹 다 산 꼭대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싹 물로 덮여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하늘까지 쌓으면 흩어짐을 면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럼 우리는 하늘까지 쌓게 하자. 야, 이게요. 나중에 말라기야 오바디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막 심판할 거라고. 내가 니들 심판할 거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그 에돔 족속이 하나님이 부수면 우리는 새로 싸우면 됩니다. 이게 인간의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난 내 주먹 믿어. 한번 해보세요. 지옥에 보낸다고? 웃기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요. 하늘까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는 그 바벨론 지역, 지금 이 바벨탑이 어디서 쌓여지죠?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는데 이에 그들이 동방을 옮겨서 어디? 시날 평지. 이렇게 말하죠. 바벨탑이 어디서 쌓여졌대요? 시날 평지. 이 시날 평지는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신전이 있던 곳이 시날 평지예요.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자, 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에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동쪽으로 쭉 가다 보면 큰 두 강이 흐른다고 했죠.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 이쪽 근처가 바로 바벨론 지역이에요. 여기 신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 지역 밑에 갈대아 우르가 있는 거예요. 이 누구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쪽 지역에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그 중심 지역,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은 직접 찾아가 그 죄악 중심에 있는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자, 지금 뭐와 지금 대조하고 있죠? 바벨탑을 쌓았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이름 창대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인간의 힘으로 너의 어떤 노력으로 너의 기술로 하나님 앞에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사건이 바벨론이에요. 바벨탑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름을 창대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시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창대케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 11장과 12장의 대조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12장에 그래서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할 때, 그리고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친 서쪽은 베델이요.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뭐하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신 게 땅 시복인데 첫 번째 그 땅은 뭐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인데 아브라함에게도 궁극적으로 주신 땅은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면서도 아브라함은요, 한 번도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 땅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궁극적인 목적지라면 아브라함은 뭘 했었어요,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도 야곱도 집을 짓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지만 이 땅이 궁극적인 유업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단,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뭐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반드시 주신다는 약속의 성취를 배울 뿐이지 그 가나안에 있으면서도 그 가나안 땅이 진짜 유업이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유업은 뭐라고 믿은 걸까요? 히브리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깐 가봅시다. 히브리서 11장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 8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가나안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어디 거했대요? 장막에 거했대요. 집을 안 줬대요. 왜 그랬는가를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대요?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있으면서도. 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고향이 갈대 우루가 아니라 더 좋은 본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도 나그네인 걸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됨을 알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사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대요?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뭘 보여주는 사람이었냐면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막 집 짓고 막 싸움하고 전쟁해서 땅을 따먹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으면서 나그네처럼 천막을 짓고 살면서 언제든 툭 털고 나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걸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천막을 치고 살지? 아, 나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를 증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반대로 부끄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궁극적인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서 이 땅을 위해서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참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러고 막 내가 막 돈에 막 미쳐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막 어쩌든 막 내 거를 막 긁어 모으려고 하는 걸 내가 막 보였어. 그럼 여러분들도 부끄럽고 누가 부끄러울까요? 하나님 진짜 부끄러운 거겠죠. 그죠?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되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진짜 유업이 아니라 진짜 그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인데 언제든지 이것을 주신 분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건 뭐죠? 그 땅에 있다가 만약 뭘 뺏겨. 그럼 어때요? 툭 털고 일어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나를 인도하시니까.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는 거기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캠핑을 가요. 캠핑을 가면 우리 집보다 훨씬 불편하죠. 밥도 무슨 막 저기 코펠에다 해 먹어야 되니까 밥도 다 타고 막 예전에 그 돗자리에서 자면은 막 자면 땀 차고 막 거기 막 하여튼 막 돌도 있고 막 이게 막 허리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캠핑을 가가지고 친구들과 한 3일 동안 캠핑을 가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냐, 잠자리가 이렇다, 우리는 먹을 게 이 모양이구나, 우리는 망했다 이러면서 막 우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이게 추억이지 하고 넘겼어요. 왜? 돌아가면 뭐가 있다는 걸 아니까. 진짜 집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우리는 그걸 감내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진짜 본향, 그러니까 영원한 삶 속에서 이게 일시적인 삶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거기 있는 거죠. 그렇죠? 두 번에 씨. 이 씨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씨의 궁극적인 성취는 누구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야? 하나님의 자손이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아는 거죠. 14만 4천이 우리라는 걸 아는 거예요. 14만 4천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죠. 12지파. 근데 이거는 육적인 12지파가 아니라 누가 12지파라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12지파라는 걸 아는 겁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자손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죠? 우리라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 번째,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이게 뭐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는 뭐와 같냐면 지금 우리가 막 너무 갈증이 생겨요. 그럼 뭘 주나요? 물을 주는 게 복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정수기가 되리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네가 우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죠? 단순히 나만 물을 마실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차고 넘쳐 사람들이 이제는 갈증 있는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와 그 물을 나눠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복을 전달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 전달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이게 뭐예요? 철저히 네 편이 되어줄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손이 됩니다.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걸 나중에 예수님이 12제자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뭐라고 말하죠? 너 이제 전대나 뭐 지팡이나 이런 거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래요? 먹을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라.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복을 외쳐라. 근데 그 복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복이 그 집에 있을 것이요. 만약에 네가 복을 외쳤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그 복이 너에게 갈게.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것은 나를 영접지 않는다. 이게 뭐죠? 철저히 너희 편이 돼줄게 이거잖아요. 너는 나의 대리자다. 이 얘기인 거죠. 왕의 대리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거 하는 것이 단순히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복이 아니라는 건 이제 잘 아시죠? 자, 그 복에 대한 이야기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이 들어요?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 자, 하나님의 자손인 요셉에게 복을 주셨죠. 그죠? 특별히 그 12지파 중에 요셉에게 더 큰 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줬다고요. 그 복의 꿈이 뭐냐면 11명의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죠? 별들이 전하는 걸 통해서, 볕단이 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2번씩이나 확정하는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로 갔다고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버렸죠. 그리고는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막은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인생은 보디발레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노예 인생을 살아요. 또 완전 반대 인생을 살잖아요. 게다가 보디발레 집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바둥바둥 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보디발레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요. 사실은 한번 눈 질끈 감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보디발레가 모르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하죠? 당장 뛰쳐나가죠. 내 훗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모함을 받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 내가 시험했는데 너는 참 멋지구나. 아, 내가 그걸 알았어. 너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을 알았으니까, 야,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게. 이러면 참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바둥바둥 거린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함받고 감옥에 가요. 이제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떡 굽는 가난장, 구슬 먹는 가난장을 만나게 해서 마침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죠.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산전수전 다 겪고 고난 가운데 참았더니 마침내 복을 받았다. 이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 장면만 보고 오늘 마칠 건데, 우리 창세기,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가봅시다. 창세기를 한번 가보세요. 40장을 한번 보시죠. 40장. 자, 39장 한번 보세요. 자, 39장 3절 보세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레 집에 있는 장면인데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어요? 복을 내렸어요. 요셉이 노예 인생을 살았는데 그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가니 요셉을 통하여 누구의 집이 복을 받아요? 보디발레 집에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디로 또 쫓겨나요? 감옥에 가죠. 감옥에도 가서도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소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이게 뭐예요? 요셉에게 맡기면 일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복이 임했어요? 요셉을 통한 간수장도 또한 유익을 얻죠. 근데 이런 패턴이 단순히 고난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애굽에 갔더니 총리가 됐더니 뭐가 됐어요? 나중에 애굽이 요셉을 통하여 7년의 흉년을 넘어가는 복을 받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요, 단순히 애굽의 총리 된 게 복이 아니라 보디발레 집에 있어서 노예로 있었지만 요셉을 통하여 누구의 집에 복이 임해요? 보디발레 집에 복이 임하죠? 요셉을 통하여 간수장에게도 복이 임하죠? 궁극적으로 애굽에 가도 요셉을 통하여 애굽이 복을 받죠. 네가 복이 되리라. 그리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레 집에 배신을 당하여 보디발레 집에 갔어도, 거기서 모함을 당하여 감옥에 갔어도, 또 때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도 변하지 않는 건 복의 통로로서의 인생을 그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부에 처하나 빈에 처하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자족의 은혜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족의 능력. 내가 때로는 고통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하나님의 꼭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인생인 것 같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복들이 누려지는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성실히 진행되고 있다.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 그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어딜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사가 망했어요? 그럼 망하면 망한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다시 회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단순히 우린 좋아진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 상황이 좋아진다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린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통하여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나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형통이라고 말하고 해요. 형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실패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축복, 그죠? 자손의 축복, 복의 축복을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에게 실현하게 하고 있고, 또 이것을 궁극적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배운 것입니다.